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대답만 잘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과 인내로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그 말씀이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심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상생하게 체험하고 말씀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는 어떤 책을 읽든지 내 생각에 도전을 주고 또 각성을 주고 때로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생각이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고 더 그 확신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도 몇 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 블랙 스완이라는 책은 제게 있어서 이런 하나의 평소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인 제게 있어서, 목사인 제게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종말론적 긴장을 늘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책이 바로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블랙 스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모든 상황을 인간이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 인식론적 오만이다 라는 것이 이 탈레브의 강조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인간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론적 오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오만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에는 규명되지 않은 무궁무지한 신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인식론적 오만이 위험하다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하고 신중함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이 늘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 비난이 아니라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는 개인이든지 어떤 공인이든지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그리고 비난이 아닌 건강함을 위한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안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자기 성찰과 자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더 보완을 해서 모두를 위한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신종 코로나 상황을 겪어보니까 이 블랙스완의 메시지가 더 다가오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모든 상황을 인간이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오만이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끊임없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추구해 왔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측 불가능한 사회로 또 위험한 사회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힌 인간이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작에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결과 환경을 파괴했고 그로 인해서 온난화를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원에서 윤리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호모 파버, 호모 컨저바토. 인간은 이 도구를 만든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존하는 인간으로서의 노력을 같이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과학기술이 환경을 파괴하기보다는 환경을 보존하고 그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 세대들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는 이 시대적 상황이 인류에게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 가운데 가장 들어야 할 소리가 바로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2주 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노예 안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하는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영어의 프라이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사전을 펴서 보시면 영어의 프라이드는 뭐 자존심, 뭐 자존감, 자만, 오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히브리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스라는 단어. 이 어학사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어학선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나친 오만과 자신에 대한 맹목적 과신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폭력, 이것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언어가 폭력적이 되고 행동이 폭력적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할 거예요. 이런 폭력 따위를 일컫는 말이 히브리스다.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 사용했느냐? 영국의 문명사학자이고 문명 비평가인 역사의 탐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그가 이 용어를 쓸 때는 신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주실 대목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뜻하는 용어가 히브리스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자부심이나 자만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바로 히브리스라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론적 교만, 존재론적 오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존재해왔고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 오만 이게 바로 히브리스도다.
존재론적 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파괴도요,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미 온난화의 위험성을 옛날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이 말했고, 또 성경은 훨씬 더 창조 질서를 존중해야 삶의 터전인 환경이 유지가 돼야 인간도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말했어요.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전문가의 용어로 말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창조 질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창조 질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겸손하게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상황과 또 그 중간에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긴 장마 가운데 어제는 어떤 지역은 심지어 우박이 내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갑자기 이 경기도권에도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하수도가 역류를 하고 또 자동차가 비에 잠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가? 겸손하게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존재론적 겸손, 제가 자주 쓰는 용어를 빌리면 다시 사용하면 근본적 겸손, 이 근본적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존재론적 겸손과 그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을 여러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전의 본질이 뭔가를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역사상 지어진 성전 중에 가장 화려한 성전입니다. 가장 잘 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성전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이 성전이야말로 가장 거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 솔로몬은 교만함과 자기의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세운 이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견고한 성전이야. 근데 솔로몬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한 가운데 말씀하셨는데요.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또 예물이 크냐 성전 안에 드려진 예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성전이 크냐 하나님이 크시냐, 이 질문을 계속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건 뭡니까? 성전 안에 드려진 금이나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금이나 어떤 제단 이렇게 여러 기구에 칠하는 금이나 드려진 예물이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금이, 예물이, 제단이, 성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로 이렇게 밀려지면 다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조금 아쉬운 일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 선교 중요하죠? 그런데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를 찾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찾다 보면 당연히 큰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하는 외적인 업적을 중시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선교헌금 많이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한 믿음, 진실한 예배, 그 안에서 사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뒤로 놓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속게 되고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것 때문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치우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움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은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견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드려지는 기도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던 성전을 향하여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 기도는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일일이 구절을 다 해석하진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이 떠오릅니다.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신학자들 중에 성전과 교회는 다르다. 꼭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본질을 알면 그런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사야 56장 7절에 성전은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구절을 따지면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나 그 다 똑같은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는 곳이다. 이 말의 의미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믿는 이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면 그것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어떤 남에게 해를 끼친 일에 대하여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롭게 재판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24절부터 또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범죄한 가운데 그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가뭄과 기근이 생겨날 때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이게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회개거든요. 주께로 돌아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28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 비슷하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나 황충과 또 적국이 쳐들어오거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이나, 여러분 한번 29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도하는 여기 나타난 겸손은 행위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겸손,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존재론적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전적인 근본적 겸손을 가지고 구하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거를 봤어요. 하나님이 바싹 낮추실 때에 그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의 하나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우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형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봤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해서 마음을 어디에 둘 수 없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릎의 사람으로 끝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겸손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이 없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도라면, 존재론적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2절부터 이방인을 언급하고 34절에 주의 백성들이 적국과 싸우는 아주 위험한 순간에 36절에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존재론적 겸손의 표현입니다.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한다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론적 겸손입니다. 기도는 존재론적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크리스찬과 교회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믿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왔습니다. 이때야말로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믿는 지도자가 아쉽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맡은 이 책임이 무겁고 힘드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존재론적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순서를 바꿔서 반주 없이 그냥 해도 괜찮아.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아까도 기도를 했지만 먼저 이제까지 우리가 온 모든 삶은 생명과 건강, 호흡을 가지고 있음은 은혜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산업을 지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진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듣지 않았고 대답은 잘했지만 그러나 순종의 열매가 너무 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과 무지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정말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정말 모자람이 있고요. 또 그 판단에 실수도 있고 성급함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또 모두가 노력을 해야죠. 함께 협조해서 빨리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 분명해요. 모든 책임을 맡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도록 또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마음이 합쳐져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